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시험 그리고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시험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바로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보다는 시험에 빠져버리는 상태에 있지 않게 해달라는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기도문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했지만 그 시험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시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실제로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험이 소용없지요. 죽은 자에게는 시험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늘 시험에 들 가능성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의외가 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시험을 면제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문제는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이 오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반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험의 원인이 내 몸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의 출발점은 바로 내 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낚시 용어입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미끼를 끼지 않습니까? 미끼를 이제 물고기에게 던지면 물고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죠. 이게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이 미끼를 물 때에 그냥 무는 것이 아닙니다. 미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국은 먹어버렸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는 이 물고기가 미끼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 미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아, 배고팠는데 마침 먹을 것이 있네? 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저 미끼를 먹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끼에 물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유혹을 당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유혹을 옳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할 때 그래 이게 맞아 하고 느껴 그 판단을 바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지요. 그게 뭐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시험은 늘 이것이 분명해 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화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가 선악과를 아이고 먹기 싫어. 먹기 싫은데 보기도 싫은 건데 먹어야 돼 하고 억지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하는 선악과가 맺어진 나무를 딱 봤습니다. 보았더니요. 먹음직한 거지요. 보암직하지요.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하가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낌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의심하지 않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요. 사람은 어떻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시험에 든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야. 어쩔 수 없어. 이게 가장 옳은 선택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시험에 든 사람들한테는 죄의 속삭임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바로 언어, 지혜의 속삭임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 없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이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압박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갑니다. 점점점 악당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고 그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 이 상황에서는 최선이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이것이 맞다고 판단한 네 자신이 너를 시험에 들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요, 주님 이 상황을 없애 주십시오, 시험받을 환경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님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 앞에 서 있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 이것이 최선이다, 어쩔 수 없어 하고 그 미끼를 물어버리는, 시험에 나를 빠지게 만드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인가 동시에 가장 정직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상황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니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로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지켜지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시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내 안에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안의 정체는 대체 뭐가 나를 잘못된 판단을 지혜로운 판단으로 속여서 나를 시험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은 그 정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남 욕심 아니에요. 부모 욕심 아니에요. 자식 욕심 아니고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내 욕심이 나를 그 미끼를 물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정욕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자기 욕심은 정욕 안에 포함된 바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적 욕망일까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성적 욕망을 포함하여 더 큰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정과 욕심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함께 일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이 되어버린 상태, 내 마음의 통치 체제가 바뀌어버린 상태, 이것이 자기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에서 정이 뭔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정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말하는 그 따뜻한 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지는 이 정은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씁니다. 이 파토스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지배하는 감정을 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이라 말하지 않고 바로 나를 지배하는 감정, 이것을 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나를 끌고 가는 감정, 판단을 대신 내려버리는 감정,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왕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성경이 말할 때 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내 안에서 왕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감정이요, 바로 욕심을 잉태합니다. 욕심이 어디에서 나오냐? 감정이 왕이 될 때 바로 욕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요,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뭐냐면 바로 가지고 싶은 마음에 지배당한 마음,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건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지배된 마음이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말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마음을 가르쳐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컵을 가지고 싶어요?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은 뭐냐면 이 컵을 가지고 싶은 마음보다 실체가 없는데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지배를 당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지배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부요함으로 족함을 알지 못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나를 낙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왕이 되면, 그래서 만들어지는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하기만 해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갖고 싶어요? 왜입니까?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에 붙잡혀 버린 사람은요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을 갖고 싶어요. 1000만 원을 가지면 1억을 갖고 싶어요.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쓰려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에 붙잡혀 버리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 한 푼 쓰지 못해요. 추운 날도요 따뜻한 옷을 사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따뜻한 옷을 사 입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갖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끝없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더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감정이 왕이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잉태되는 욕심,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감정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시죠. 슬픈 감정, 기뻐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을 표현하시죠. 문제는 뭡니까?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곧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님, 내 안에 감정을 좀 없애주세요. 내 안에 이 욕심을 좀 죽여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왕을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을 없애, 욕망을 다 죽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 있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억누르라 이 말이 아니라 왕을 바꿔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욕망을 억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통치자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성패는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마음의 왕을 바꾸는 것이에요. 감정이 내 안에 왕이 되지 않도록, 욕망이 내 안에 왕이 되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죠.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사역이 두 가지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근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근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내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너 좀 잘 좀 해. 똑바로 살아. 실수 없이 살아야지. 너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를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루었다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요,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여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께 인도해요. 예수 앞에 서게 만들어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생각나게 하셔요.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적용하여 살아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지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과거에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현재의 내 삶을 해석합니다.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결정, 내가 한 성공 또 실패,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을 딱 중심에 두고 현재의 내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중심에 두고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지금 내 인생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의 역사에 아멘 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격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거나 특별한 영적 흥분이나 영적 분위기를 지금 내가 느끼고 있어.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이해하고 그 이해대로 말하고 그 이해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안에서 현재의 나를 보며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대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왕이 바뀐 삶입니다. 감정이 왕이 아니라, 욕심이 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뭡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악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뭐냐면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자신이 한 행동과 주어진 상황과 느껴지는 감정만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악입니다. 악.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은요, 주인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 파고 묻어 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실력으로는 그놈 가지고 장사했다가는 그 한 달란트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주인의 것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 묻어놨어요. 주인이 오자 그것을 파가지고 와갖고, 주인 보십시오, 내가 안 잃어먹어버리고 주인이 주신 그대로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이라면 여러분은 그 종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아쉽지만 네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 파가지고 이렇게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구나,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까지는 이해되겠지만 악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생각할 때 악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악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주인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악한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왜 악한 종이라고 했는가? 한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놔 버렸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자기 생각으로 애곡해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애곡된 이해 속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애곡한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된 이해의 애곡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 애곡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은 현실이 어렵냐 힘드냐가 아니라 현실을 누구 안에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현실을 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예수를 빼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더해서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하신 일에서 시작하십시오. 예수가 하신 일로 판단하십시오.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빼고 말하고 예수 빼고 행동하는 것이 시험에 나를 들게 만드는 것이요, 나를 악의 영향권 안에 방치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사역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습니다. 감정에 바로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감정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슬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는 감정이 요동치는,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감정의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이게 시험과 악을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해라. 피곤하여 낙심하지요. 감정에 짓눌려 살아가지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요. 감정이 왕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욕심이 일어나지요. 욕망이 일어나지요. 항상 목마른 상태, 항상 배고픈 상태, 기쁨이 사라져 버렸지요. 더더만 애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걸 끝장내버리는 방식은 뭡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지은 작사를 주수길이라는 분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이 찬양을 여러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친 나름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오직 영원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금 네 느낌이 오라, 네 생각대로 해버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이런 요구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을 왕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그 왕이 된 감정이 만들어낸 욕망을 왕으로 섬기라고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예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예수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시험에 드는 것이요, 그것이 악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크신 구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내 인생을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해석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생각합니다. 예수를 생각합니다. 예수를 아이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봄의 환란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음 다르리라. 주님, 우리의 감동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훅 올라오는 우리의 감정,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 합리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버리라고, 욕망을 다 죽여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왕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욕망을 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바꾼 사람, 절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나의 저주를 담당해 버리신 예수,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없이 생각하는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없이 말하고 예수 없이 행동하고 예수 없이 결정하는 악한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평생에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니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니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